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민족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로서 어떠해야 되는지 친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길을 가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또 그리고 많은 랍비들이 또 율법 해석자들이 이야기하지만 613가지 이상의 하나님께서 도덕 또 윤리법 또 관련된 그 율례를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물론 삶이 있었지만은 그 배후 외에는 또 아주 외식적이고 또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게 되었고 그들은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오히려 더 그들은 더 악해져만 가고 율법이 말씀이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의 그 우상을 같이 숭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보다 그 위에 두어서 전통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형식과 그런 제도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 말씀하는 거죠. 인간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 그런 율법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고 늘 그들은 정죄한 가운데 살았고 특별히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졌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한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이 바로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이데올로기들 주님을 믿는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들 그런 것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림자 역할을 하는 또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완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서는 그 율법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그림자요 또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게 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한 영적인 놀라운 일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들어오시게 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세상 학문으로 또 세상의 어떤 이성으로도 해석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5,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5, 6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의 종로로 트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속량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들의 영은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되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님은 아들의 영,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주의 신,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그 성령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멘.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버지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인 거예요. 영적인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 뭐냐면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성경에 아버지라는 그 표현 단어가 1608회가 나옵니다. 예, 아부, 파테르, 히브리어로 아부,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이 1189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1608회 나온다는 것은 거의 한 장에 한 번꼴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꼴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적은 단어의 수가 아니에요. 그만큼 아버지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버지에게 주권을, 그런 권한을, 절대적인 그런 권한과 주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 그 아버지의 역할은요 엄청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자녀의 죽고 사는 것도 아버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죽어요. 빼앗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종으로도 그냥 가정이 힘들면 너 종으로 가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에서는 가부장적 이런 가정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권한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는 대부분 아버지 중심입니다. 아버지 중심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회의 어떤 문화나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아버지 중심으로 가정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 질서를 삼으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돈눈매필로 뭐냐면 외로우니까 돈눈매필로 아내를 가입비를 취해서 만드시고, 그 자녀를 또 낳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담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가정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 질서를 만드셨는데 남과 여자를 만들고 또 남자뿐만 아니라 또 여자가 남자 역할하고 남자가 여자 역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회가 막 문란해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뭐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제약으로 장애아도 낳고, 이게 막 뭐 성기가 2개 달린 분도 나고 그런 호르몬이 문제가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인간의 제약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역할이 달라지니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자를 혐오하는 자들이 막 생겨나고 여자를 혐오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좀 잘못된 거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자가 남자 역할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페미니스트가 막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빠지지 마세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멘. 예, 혐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상처받은 여성분들이 페미니스트가 되고, 정말 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상처죠, 상처. 남자들도 막 어떤 여자를 혐오해서 때리거나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연쇄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연쇄 성폭행범이 되기도 하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친아버지뿐만 아니라 집안의 어른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아버지라고 했고요.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들을 일컬어 똑같이 아버지라고 유대 사회에서는 호칭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자들을 아버지의 그 위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했습니다. 또한 12사도 이후에 우리 역사를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고대와 그 중세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들, 정통 신학을 이렇게 세워간 사람들, 그런 신학자들이나 또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했습니다. 교부. 우리 교회사에 보게 되면 교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Fathers of Church라고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교부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 교부라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존경받는 사람을 또 아버지라고 했어요. 교회 아버지. 또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존경받는 어떤 목자나 셀 리더들을 영적 아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르는 거죠.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멘? 그죠? 또 교회의 주의종이나 교회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할 역할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의 아버지잖아요. 또 교회 안에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아버지 역할 못하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주의종 역할, 목회자로서 역할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 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교회에서 또 리더가 잘못하면 하나님 치셔요. 완전 치십니다. 근데 뭐냐면 존경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존경하는 것은 우리 역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길 바랍니다. 또 상처를 준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요. 아버지 역할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예?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30대, 40대, 저는 40대가 넘어가니까 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거의 의사들이 이제 중환자 들어가고 이제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걸어 다니시고 혼자서도 이제 움직이셔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도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요. 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나 봐. 그렇게 놀랍도록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제가 40이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간호를 계속 병원 따라다니면서 간호를 했는데, 간병을 했는데 목소리가 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취임새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렇게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요. 사진들을 봐도 신기한 거죠. 어쨌든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또 동일하게 뭐냐면 그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 삶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요, 여러 구절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나의 자녀, 아들, 장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장자. 여러분들을 장자라요. 장자.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녀. 또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자녀로서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징계하지 않고 내비두면요, 그건 여러분 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징계하지 않은 아들은 사생자요, 진짜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가만 내비두신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하세요.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서신서,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첫 장을 한번 다 보세요. 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곳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며 축복할 때 꼭 이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대표적으로 1장 1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나오는 그 책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1장만 보더라도 1절 5절 말씀 보면 3번이나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사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륜 있는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해가지고 다 해결됐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분이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더래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 달과 별, 이 우주 만물을, 해와 달과 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아멘. 그분이 창조주,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분인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명한 대학에 박사과정을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풀어야 이제 박사 이제 학위가 통과되는데 상당히 좀 유명한 대학이 이렇게 기억 못하지만 문제가 아무래도 막 밤을 새워서 안 풀리는 거예요. 과정은 좋은데 과정에서 뭐가 안 돼가지고 답은 나오긴 나오는데 과정도 잘 이렇게 안 되고 뭔가 중간에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나름대로 풀었다고 했는데 됐네 됐어 그러면 통과시켜 이렇게 아니 봤더니 또 보니까 이 풀이 과정이 틀렸네. 알고 봤더니 또 하나님이 또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네. 그래서 교수님 보니까요 이게 통과될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이 틀렸습니다. 솔직하게 또 이야기를 했네. 그럼 통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이야기 안 했으면 박사 논문 통과하는 건데 하나님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수 잘 모르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걸 알려주셨어요. 깨자마자 바로 풀었더니 딱 정확히 맞는 거예요. 봐라, 응? 정직하게 이렇게 살면 응?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르는 문제도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그 논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분은 전지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로는 친밀하게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창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 카이스트 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도 여러분 간증 들어봤어요?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죽어라 하고 그 미국에서 막 쥐어짜가지고 디자인을 그때 이제 창작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막 진짜 시간을 많이 들여 뭐 하나 딱 창작물이 나올까? 근데 그거 변화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뭐냐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께 창작 능력을 주셔가지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입으로 간증한 거예요. 지금 여기 교수로 있는 산업디자인과 교수 카이스트 대학교.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인간들의 그리고 모든 생명들의 그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이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해 주세요. 모든 인간들의 죽고 사는 것을 주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하나님 다 세신대요. 떨어진 것도 다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너희들의 아버지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어떤 분은 이런 믿음이 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다 하셔요.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간의 의학이나 기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주님의 손이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저희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다가 수술만 하면 낫는 건데, 어깨 그 부러진 부분이. 근데 갑자기 아들도 몰라보고 걷지도 못하시고 땅만 쳐다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은 들고 목사님이 천식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 충남대 경리병동에 한 이틀 동안 나가지도 못해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거 되고.
근데 그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천식 때문에 좀 몸이 힘들고 막 몸이 좀 안 좋은 건 있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기억하시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찾으세요. 그 이름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간구할 때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이제 저도 예배 때 준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또 주신 그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을 주일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해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런 해답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어느 한계가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것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아서 해결받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간 지내오면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염려하는 게 있어요? 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간절히 친밀하게 찾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그 상황에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친 풍랑과 폭풍 가운데, 그 어두운 폭풍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또한 요셉처럼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하나님 학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주여 간청하며 간구하여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또한 열방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대통령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도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 우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지도자가 우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거로 인해서 하나님 서로 나뉘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거는 선거일 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모든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려움과 또 슬픔과 또 염려 가운데 있었던 우리 지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고 전염병이 재앙 이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고 끼는 악한 원수마귀, 음란마귀, 악한 귀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님 이 시간 다 몰아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기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